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압살롬이 이끄는 이스라엘 온 군대이겠지요. 군대와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다윗이 그 지휘관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너그러이 대우해 줄 것을 요청하죠. 그 말을 그 세 명, 오늘 본문에도 그 세 명의 이름이 나오지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 세 지휘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 다른 사람들도 다윗이 지휘관들에게 요청한 이 내용을 다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싸움은 시작되었고 다윗의 사람들이 압살롬의 군대를 무찔러서 승기를 잡습니다. 이제 승기를 잡다 보니까 압살롬의 군대는 이제 도망을 하게 되겠지요. 도망을 하던 차에 이제 압살롬 역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자 노새를 타고 막 도망하는, 황급히 도망을 쳤는데 뭐 압살롬이 언제 태어나서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뭐 전쟁 해봐야 아버지와 또 이스라엘 군대가 하는 것이지 왕자인 자신이 직접 전장에 나가고 뭐 이런 적이 없다 보니까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전쟁 초년생이 전쟁에서 패하였으니 얼마나 당황하였겠습니까? 노새를 타고 황급히 도망을 치는데 그 상수리 나무 아래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의 머리가 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뭐 정신없이 막 가고 있는데 머리가 걸리니까 대롱대롱 나무가지에 매달려 있고 노새는 그 속도 그대로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지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모습을 다윗의 부하들이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지금 나무에까지 걸려가지고 매달려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요압에게 가서 이것을 보고합니다. 압살롬이 저기 어느 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지금 나무에 걸려서 있습니다. 이 보고를 하죠. 압살롬이 적장인 것을 알고 있지만 다윗이 했던 간곡한 그 부탁, 죽이지 말고 죽이지 이렇게 좀 너그러이 대우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그 말을 기억하고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그냥 보고만 이렇게 한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요압이 그 부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네가 죽였더라면, 압살롬을 죽였더라면 너는 공적을 세워서 내가 크게 보상하여 줄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사람이 요압에게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사람 이 부하는 다윗의 부탁, 당부를 명령으로 들은 것입니다. 이 명령이니까 이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을 죽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하의 반응과는 달리 요압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당장에 그 부하의 말을 듣고 창을 들고 압살롬이 있는 곳으로 가서 창으로 찌릅니다. 또한 부하의 그 요압에 따르던 다른 부하들이 함께 또 달라들어서 이제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를 좀 살펴볼 것은 그 다윗의 부하 한 사람과 요압의 행동입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은 좀 정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적의 수장일지라도 압살롬을 죽이는 것보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여기는 부하. 반면에 적의 수장을 지체 없이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요압. 여러분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어느 편에? 자, 요압을 좀 두둔해 볼게요.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윗이 앉아있던 왕자를 차지했고 도리어 왕이었던 다윗은 지금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의 그 중심에는 압살롬이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빨리 지체하지 않고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바로 이 모든 반역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역의 핵심인 압살롬을 빨리 죽이는 것이 이 모든 이제 반역을 마무리하는 일이겠지요. 좀 더 저 큰 그림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압의 행동,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이는 것은 지금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뭐 왕이 죽은 것도 아니고 왕이 아파서 정치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들이 들고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온 전체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져 있겠습니까? 이러한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전국을 빠르게 정리하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은 빠른 시간에 이 반역의 일들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라면 반역자인 압살롬을 지체하지 않고 빨리 죽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의적으로 볼 때에는 옳은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요압의 생각, 이 요압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다윗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었던 그 왕의 말을 쫓는 것이 옳을까?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을 것 같습니까? 왕의 개인적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따라주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지금 온 나라가 혼란과 그 어려움에 있는데 빨리 이것들을 정리하고 수습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여러분은 어떤 게 옳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요압과 같은 선택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압의 행동을 철저하게 일 중심의 삶, 또 성과 중심의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선교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기 전에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연결하여서 어떤 일정이나
혹은 계획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가서 어떤 것들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는 것들을 물어야지요. 그래서 그러한 현지의 상황과 어떤 원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선교 계획을 짭니다. 단기 선교이니까 뭐 몇 달이 아니고 뭐 길게는 10일, 뭐 짧게는 뭐 일주일, 뭐 이렇게 단기 선교이지요. 여하튼 일정을 이렇게 짜서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선교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짜놓은 그 일정과 계획대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을 3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선교 팀원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선교지의 환경이 그렇게 막뭐 좋은 선진국 같은 데나 뭐 이렇게 가면은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막 불편함이 없는데 열악한 곳에 가면 그냥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선교지에서의 생활을 적응을 못하게 됩니다. 물을 먹는 것조차도 식수가 이렇게 병으로 사서 먹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근데 현지인들은 그냥 물을 먹지만 선교팀은 이 식수를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식수도 다 사가지고 먹고,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현지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버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팀원이 이제 막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 팀원을 위해서 어떤 이후의 선교회 일정을 좀 중단하게 된다면 이후에 많은 것들이 이제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계획했던 것들이 있고 한데 이 팀원 때문에 이것들을 다 중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팀원을 제외하고 남은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이분이 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멈춰주는 것이 옳을까?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을 것 같습니까? 저도 일 중심의 사람이다 보니까 이분을 우선은 혼자 쉬게 하고 남은 선교회 일정대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일정이 다 마쳤어요. 단기 선교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어떤 방법이 옳았을까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단기 선교는 단기 선교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서 분명히 알차게 계획도 세우고 가서 열심히 좀 도와드린다고 하지만 단기 선교 그 현장에서는 왔다 간 그것이 그렇게 많은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많은 선물도 가지고 오고요, 재정적으로도 도움도 되고요. 하지만 한번 휩쓸고 가면 선교지에 있던 그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이 막 흔들린다고 해요. 여하튼 선교는 선교예요. 단기 선교 계획을 했고 그것들을 다 진행했고 이제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잘 마쳤다, 일을 그대로 일정대로 잘 마쳤으면 이제 우리 잘했다 하고 박수 치면서 돌아오지만 이후의 결과는 선교지가 다 감당해야 될 몫인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뭐를 생각하냐면 이제 그분이에요. 그 한 사람이 을 제외하고 선교 일정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함께 선교지에 왔는데 내가 짐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반면에 좀 이기적인 생각을 한다면 나를 빼놓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단기 선교의 일정대로 일은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함께할 선교의 동역자 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선교를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순서가 정해져요. 어떤 순서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 다음이 사역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앞에 두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죠. 근데 사람과 일, 그 중에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착각합니다. 사람보다도 일을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없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도 한 사람을 잃어버렸다? 그럼 그 일은 하나님만 못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때를 많이 겪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일하다가 상처를 입어요. 아픔을 겪어요. 근데 무시해요. 일만 열심히 잘하면 사람들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좋은 일꾼 봉사자 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은 또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어떤 것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는 것보다 이를 통해 한 사람의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것이죠. 제가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내가 일을 잘하고 왔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선교사들을 양육해내는 것,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지에서 정말 영혼을 향해서 말도 통하지 않고 생김새도 다른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도록 신앙생활하도록 하는 그 일이 우선이지, 그 짧은 그 며칠 동안에 얼마나 큰 일을 행했다고 그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큰 오류를 범했더라는 것입니다. 일을 실패하든 아니면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더라도 일은 다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봉사에 있어서나 어떤 일에 있어서거나 어떤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다윗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그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보다도 빨리 자신의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냥 일에만 빠져서 요압처럼 그렇게 압살롬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걸 꼭 죽여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붙잡아서 왕에게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냥 죽이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이것들을 잘 판단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이제 연휴를 마무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갑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되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서 사람 낚는 어부요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왜 이렇게 고집도 센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는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가 일을 잘 마무리하겠다라는 이유로 일을 잘 못하고 서툴고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고 함께 격려해가고 함께 힘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우리 상봉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기도의 줄로 삼고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50주년을 맞이하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다다음 주면은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또 기간별 찬양제, 정신이 없습니다. 무엇이 더 우선순위일까요? 기간별 찬양제를 사람들 앞에서 잘 우리 기간이 최고야 보여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모든 일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영혼을 향한 구령의 마음,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열정 가지고 하나님 이 전도의 축제에 참여, 새생명 전도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또 죽어가는 이웃들이 이 때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여, 아버지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뜻대로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